16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 주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세상과 구분지어서 거룩한 회중으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저의 온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옥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지옥이라는 주제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보다 구원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셨던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께서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 하늘에 들어갈 때 3가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늘에서 만나게 될 일과 아니 저분이 여기 와 계시네? 그죠?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분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이며 세 번째로 내가 그 하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라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뉴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터인데,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기독교 목회자들, 또 마더 테레사와 같은 아주 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없다는 사실.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전혀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지 않았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야? 이런 사실 때문에 놀라울 것이고요. 세 번째로 나 자신이 그 끔찍한 곳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지옥을 묘사할 때 마태복음 22장이나 25장에 보시면 바깥 어둠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이나 13장, 18장, 25장에 보시면 불, 영존하는 불 또는 불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복음 전도자 알레이시 박사는 결코 죽지 않는 벌레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 엔지니어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불의 온도가 높아지면 색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불은 노란색 불, 오렌지색 불, 붉은색 불, 또 가스토브의 파란색 불.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은 하얀색 불입니다. 연간공들이 토치를 가지고서 금속을 절단할 때 보셨습니까? 하얀색 불을? 그런데 이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있습니다. 바로 검정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불이 있는데 어둡다고 묘사한 것은 지옥이 존재하는 가장 뜨거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날들, 또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버린 배교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는 사랑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러한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거짓된 저울은 주님께 가증하다. A false balance.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 또 잠언 20장에 보시면 거짓된 저울은 not good.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선미성을 사랑하십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럽고 악한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신은 왜곡된 신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주제는요, 오늘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400만 부 이상 팔려나가는 이 시대, 즉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현대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이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메시지가 많은데 왜 부정적인 지옥의 파멸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대단히 무식해 보이고 부정적이며 인기 없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원합니다. 이런 무식한 설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인기 없는 설교를 통해서 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식한 설교, 긍정적인 설교, 인기 많은 설교를 통해서 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교회사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영혼에 경각심을 주어서 새롭게 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은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한다고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옥의 휘장을 벗기어서 그것을 힐끗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의 형제들과 접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곳에 오지 마라. 이곳에 오지 마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만약 자신의 5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허락된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쓸 것입니다. 여기 19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9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뭐라고요? 비유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누가 비유라고 했습니까? 이 본문 안에 비유라는 암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어떤 부자가 있었고 어떤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거지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지옥은 서울이나 제가 살고 있는 광명과 같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실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지옥의 엄측하고 끔찍한 모습을 선포하시려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만약에 성경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이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21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도 우리 인생이 21절에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사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거지도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거지가 받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부자가 호화롭게 지낸 것은 모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죽을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먹고 마시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에게 이 죽음은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까요? 고난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가난에서의 해방입니다. 절망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얼마나 죽기 힘들었겠습니까? 좋은 거 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순간만은 양자에게 공평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부자는 묻히게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지에게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거지의 주변에는 자신을 장사 지내줄 만한 변변한 인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 서울시 구로구 청소부들이 나사로의 시체를 치웠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묘자리도 좋은 곳에 화려하게 잘 장사되었습니다. 아주 떠들썩한 장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22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이끌려 하늘나라에 가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다음 때부터 나오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화려한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러진 거지의 시체의 사건이 일어난 역사의 배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혼이 그 육체를 떠나가는 그 순간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죽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자는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요, 음식물 그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나사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혼이, 즉 나라는 존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한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한 혼이요,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빼고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 보세요. 금, 은, 모든 돈, 다이아몬드, 각종 보석들, 모든 부동산, 모든 건물, 모든 자동차, 은행에 있는 모든 돈. 여러분, 저울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한쪽에 놓으시고 또 다른 쪽에 한 혼을 두어보시고 나서 주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귀하냐고. 주님은 분명히 혼에 손을 드실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빈손으로 시작해서 평생 1조 원을 벌었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자수성가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76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00조를 벌 수 있다면 그의 큰 성취로 인해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라고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혼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복음 전도에 헌신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도 부자에게도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구원받으셨다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4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요, 엄청난 통증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 투병하시면서 말기로 가면 갈수록 통증이 너무 극심해지셔서요, 몰핀 같은 그런 마약성 주사에 의존하셨습니다.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셔도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걸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우리에게 아픔과 통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최고의 통증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은 화상이라고 합니다. 화상. 화상이 피부에 탄 건 참을만 하답니다. 불이 나면 그 실내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한답니다. 여러분, 철근 구조물이 막 엿가락처럼 막 휘어지죠. 녹잖아요. 거기서 숨 한 번 막 들이쉬면 뜨거운 열기가 호흡기를 타고 쭉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 호흡기가요 달라붙어 버립니다. 여러분, 긴 호수에 뜨거운 거라면 다 늘러붙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에서 느끼는 화기가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끔찍한 통증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통증을 유발하는 이 세상에 있는 질병도 형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은요 외적인 자극 없이 신경계 이상으로 통증을 느낀답니다. 자기 사지를요 생으로 자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TV에서 봤는데요, CRPS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성 질환입니다. 이 병은 신경계 질환의 일종입니다. 뇌에서 신경을 주가는 회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어머님들, 아이 낳아보셨죠? 산통 경험해 보셨죠? 1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통증의 강도가 몇 점이 되십니까? 대부분 9점, 10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분들이 분석했는데요, 산모들이 느끼는 통증을 1에서부터 10까지 나눴을 때 7이라고 한다면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9에서 10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의학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만약에 현실에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 병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통증이 있다는 것은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예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도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이라고 불리는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는요, 신약 성경만 해도 162번 넘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70번 이상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이 지옥에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불, 영존하는 불, 영원한 저주, 지옥불, 지옥의 저주, 불타는 용광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곳, 고통의 장소, 영존하는 형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무의식, 무감각의 장소가 아닙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모든 감각이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일정한 열기나 냉기를 느끼면 그 어느 거 넘어서게 되면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혼은요, 우리의 존재 혼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고통을 모두 느끼며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요? 그건 무덤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고 통곡이 있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지옥이 상징이래요. 지옥은 없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옥일 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이란 말 대신에요, 스올이니 하데스니 뭐 게헨나니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해서 지옥에 대한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지옥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개념을 주지 못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지옥에 대한 바른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개역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스올이라는 단어가요. 요나서 2장에. 이것을 음부라고 번역했습니다. 음부. 음부는요, 무덤도 되고 지옥도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스올의 의미가 지옥이 아니다, 무덤에 가깝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무덤과 지옥을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65번에 걸쳐 나오는 이 스올을 정확하게 31번은 무덤으로, 31번은 지옥으로, 3번은 핏 구덩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혼란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실체를 가리려고 하는 간교한 술수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 성경, 지옥을 무덤으로 그냥 둬버렸습니다. 마귀의 걸작품, ASV라고 하는 번역은, 이 ASV 성경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아예 스올이라는 단어를 그냥 둬버렸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데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14번 나옵니다. 그 중에 10번은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목해 보십시오. 이 게헨나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주님은 지옥의 실체를 가르쳐 주실 때 게헨나의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게헨나는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여기는 동물이나 지옥의 시체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골짜기를 뜻하는 개와 흰놈이 합성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혹시 흰놈의 골짜기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곳에서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공양을 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시체들이 썩고 타는 냄새가 얼마나 큰지 이곳을 통행하는 자들이요, 다 코를 막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한동안 시체와 쓰레기 소각장으로 불과 연기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은 지옥이 이런 곳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지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지옥이 상징이랍니다. 하나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상징이라고 해보죠. 이것이 만약 상징이라면 그 실제는 얼마나 더 무서운 장소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9.11 테러가 났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창문에서요,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광경을 전 CNN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뛰어내렸을까요? 왜요? 이들은 필수적으로 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열기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은요, 9.11 월드트레이드 센터의 불만큼이나 실제적인 불입니다. 근데 지옥에는 뛰어내릴 창문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온통 불덩어리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지옥의 실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 가서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컨대 지옥에 대한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지옥 구경을 시킨 후에
다시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에 헌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모두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또한 지옥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과거의 기억에 있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부자는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생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요, 25절에서 부자에게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있지만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몸은 썩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인 혼은 우리 몸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죽으면 우리의 이 몸을 벗어버리시겠지만 몸과 같은 형태의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몸이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긍휼을 베푸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받는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불 속에 있지만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뭘 원했습니까? 한 방울의 물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신곡을 썼는데요.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의 입구에 있는 간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은 절망의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 고통과 형벌의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절망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이전에 그 목회자 모임에서 영존하는 에버레스팅과 영원한 이터널의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성서들은요, 아주 명백한 표현 에버레스팅, 끝없이 지속되는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를요, 추상적인 이터널로 바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지속되는 형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ASB나 아니면 NIV에서는 영존하는 형벌을 이터널로 바꿨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있는 영존하는 파멸을 영원한 파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서들은 한글같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everlast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지옥에 대한 바른 조명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옥의 절망은요, 거기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가 될 거야, 이런 말 들으시잖아요. 이건 이 땅에서 진리일지는 몰라도요, 지옥에서는 아닙니다. 시간은 지옥에는 그 어떤 것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고 끝도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끔찍한 사실에 대해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땅속에는 수많은 구원하지 못한 혼들이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울고 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고 아시죠? 징기스칸은요, 포로를 사로잡으면 아주 커다란 솥에 그 포로를 넣고요, 가장자리 근처에 두 손을 묶고 그들을 산채로 불로 끓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수들은요, 서서 계속 비명을 지르다가 곧 정신을 잃고 미쳐서 실성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동물들처럼 스크리밍, 막 비명을 막 지른답니다.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교도관들이요, 감방 밖에, 그 감옥 밖에요, 고양이를 데려다가 거꾸로 해서 매달아놨습니다. 꼬리를요, 매달아놨습니다. 밤새도록 고양이가 아주 그냥 막 비명소리를 막 냅니다. 야! 막 이런 소리를 아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들은 여인들이 채찍에 맞는 그 레코더 소리를요, 크게 틀어놔서 감방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아내나 딸이나 자신의 누이가 채찍에 맞고 있는 걸 상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켄발트라는 곳에서요, 한 죄수가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피아노 크기의 조그만한 박스에 넣어줬습니다. 그 박스 앞에는 칸막이가 놓여져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 꼭대기 위에, 바닥에, 등에, 양 옆면에요, 8개 모듈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그 죄수는 그 못 사이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에 18일 동안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못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문과 고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문의 어떤 새로운 방식들을 발명했는데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적 고통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부자는요,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지옥에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겁니다. 전도지를 뿌리치고 거리 설교를 조롱하고 전도 집회에 초대했던 것들 다 거부했던 많은 기억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는 후회가 크게 밀려들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았던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지옥의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올 필요가 없었던 곳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끔찍하겠습니까? 죽은 후에야 때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서 겪게 될 마음의 변화는요, 그들의 미래 상태에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지옥이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도요, 그런 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다가 돌아가셨으므로 의리상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당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믿는 것이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럴듯 인간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들을 불러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너희들만 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부자는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까요?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준 주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았어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신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확률적인 증거, 지성적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인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낚시꾼이요,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서 나가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암석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 딸을요, 암석에 앉게 기다리게 하고 혼자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깊은 곳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대박이 났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는 낚시에 정신이 팔려서 밀물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너무 오래 지쳐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아! 내 귀여운 딸! 소리쳤습니다. 그는 딸을 기다리게 해주는 그 암석으로 노조어 왔습니다. 암석은 바다로 뒤덮이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밀물이 들어와서 삼키고 만 것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물이 범벅이 돼서 한탄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만한 곳에 있었더라면.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멈추어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지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옥에서 온 사자라 할지라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우리를 가르친다 해도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수많은 혼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증언이고 최후의 증언이며 유일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거절하는 자에게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싫지 않은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지옥은 피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지옥에 간 제일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보세요. 30절.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뭐 한다고요?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뒤로 돌아야 가!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는 내가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날, 내가 하늘의 그 문에서 하나의 현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서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교부들은 그 거지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만 그 부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그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고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의 책인 성경 말씀에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는 누구의 이름이 더 낫겠습니까?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부자의 이름은 쟁쟁하였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자림을 높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부자는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그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에 관심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빈턴 교사님이 수련회 때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지옥에는 선교사들이 있음을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던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을 회개하도록, 또 이곳에 오지 말도록 아브라함에 간구했습니다. 그가 뭘 호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들로 여기 오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은 바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생명 말씀을 계속 전파하십시오.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늘 원치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성경 신자들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안 계십니까? 지옥은 사람이 상상을 통해 지어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이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과거의 기억이 아픔을 더하는 곳입니다. 지옥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을 수 있었지만 거부했던 많은 기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생 이후에 진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지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의 죄가 모두 해결됐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실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 가서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활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루어진 혼들에 관심이 없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지옥에 있는 혼들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좋은 곳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생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부자처럼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며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돈이 많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고통과 절망의 장소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끔찍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은 날마다 뜨거운 화염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진리심리교회에 구원받은 새로운 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많이 더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